여러분 반갑습니다. 1분 남았죠? 1분 후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네, 들어오신 우리 강남청춘 랩런트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7주차 오늘 강의 말씀 받는 건데 보좌의 능력과 축복 체험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1분 후에 시작할 건데 이제 3시 딱 됐거든요. 네, 아직 들어와야 되는 친구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들어온 친구들 화면 켜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랩런트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축복하고요. 네. 오늘 3시간 강의 진행이 되는데 1교시는 김영길 목사님께서 2교시는 박준수 목사님께서 그리고 3교시는 삼사랑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1교시는 현장 전도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 1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김영길 목사님 교재 요약하는 시간으로 강의해 주실 거고요. 2교시 때는 7대 여정 그 메인스트림 속에서 교회, 예배 여기에 대해서 박준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3교시 때는 전도 캠프 특강으로 김요셉 목사님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완전 복음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화면을 켜주시고 수업에 집중해 주셔야 여러분 출첵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죠? 특히 출첵은 지금 오늘 영상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이 기록한 영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꼭 체크를 여러분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영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차로 오게 된 거는 오늘 교재처럼 전도하다가 오늘 신방을 강남에서 있었는데 신방을 갔다가 그 남편분이 시간표가 돼서 좀 얘기가 길어져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됐네. 이동하다가 지금 고가도로 위에 갓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예,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어쨌든 저는 막 칠판에다가 제대로 할 준비 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심지어 정리해놓은 노트북도 집에 있다. 어쨌든 뭔가 준비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너무 죄송하고, 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제가 준비한 것보다 지금 하나님 주신 더 나을 것을, 생생한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랩런트 여러분, 실제로 만나서 너무 소통하고 싶고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에 따라서 은혜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씀 나눌게요. 제가 성경 읽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현장 전도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 1단계를 좀 요약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전도를 마음에 품은 랩런트라는 제목인데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좀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솔직히 말해서 행복하다 이런 것보다 약간 좀 어렵다, 좀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혹은 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을 수 있겠죠. 왜 그러냐? 전도라는 행위를 굉장한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 제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의 마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소원과 내 삶의 소원이 방향 맞춰진 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영적 신분으로 부르신 거고,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가,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도전하는 이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 언약을 전달하는 랩런트 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이것이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사건을 주세요. 만남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 따라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가족 서론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개념이 전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누리는 삶이라. 아시겠죠? 가진 것은 전달된다니까. 사람은 영향받고 살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가장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오늘 봤던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에서 난 말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과 방향 맞춰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다락방 전도, 이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교제의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여러분은 앞으로 이 교제들을 다 확인해 나가겠지만 먼저 다락방을 인도할 사역자로 훈련되는 건데 GBS라고 적혀있잖아요. GBS가 그룹 바이블 스터디예요. 뭐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과 현장에 진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전도의 의미와 이유를 깨닫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구나. 전도에 대한 부담 다 내려놓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소원을 딱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강단 말씀 이런 말씀 나오죠. 내 계획을 따라 내 능력, 내 방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은 누굽니까?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니까. 내가 할게요. 내가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정체성을 때려 박아놓은 거야. 전도자라. 전도자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니까.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진짜 가슴에 품고 삶의 방향을 맞춘 자가 전도자라. 그래서 여러분 소명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공존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콜링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이게 첫 번째 소명이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237 치유의 서밋 여정을 걸어가라고 보내셨어. 소명은 부르심과 보내심이 공존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으로 구별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렘넌트 선교사들답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변 친구들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삶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렘넌트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좀 믿고 살고 없으면 거기 갇혀 살아요. 있으면 믿고 없으면 갇혀. 여러분도 좀 그렇죠. 공부 좀 해. 그럼 좀 믿어. 공부 못해. 그걸 갇혀. 집안 배경이 좋아. 그거 믿어. 없으면 갇혀.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믿고 없는 것에 갇혀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렘넌트는 뭘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내가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시고 전도자의 그리고 선교사의 사명과 권세 주신 거라. 신분과 권세와 사명과 권세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걸어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좀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것은 어떻게든지 더 개타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나 어떻게든지 엄마의 지갑에 있는 것을 내가 좀 더 가지기 위해서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은 손 안 대잖아. 예?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신분과 권세, 사명의 권세 가지고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이거 붙잡고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저는 5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돈의 개념이 명확진 않아. 근데 돈은 있는 건 알지.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집안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었다? 그러더니 나한테 100원짜리 주면서 아빠 이것 가지고 나갔다 올 때 요거트 자기 좋아하는 거 3개 사오라. 에? 그럼 내가 뭐라고 했겠어? 네 알겠다. 아빠가 사올게. 당연한 거지. 이게 뭐야? 신분과 권세라니까.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 당당하게 구하는 100원으로 그 아이는 요거트를 3개만 먹었겠어요. 내가 다 사다 줬지. 왜냐? 아버지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사명과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예요? 10가지 발판을 주셨어. 이미 배웠을 거야. 성부정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 10가지 발판이 여러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여러분의 것이고 성경적인 전도 전략 안에 여러분의 삶을 이미 이끄셨다. 이 사실을 딱 붙잡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보내심의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살아야지.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전도의 이유와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왜 전도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왜 이 차에서 있다고요? 왜 노트북도 다 준비했는데 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전도하다. 오늘 만났던 분이 건축 디자이너예요. 만나서 이 복음 전하고 했는데 왜 전도했을까요? 그분은 뭐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목사님이 요즘에 강남 강남구랑 서초구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강남 서초구 하면 한국에서 집 제일 비싼 곳. 그죠? 제일 비싼 곳이잖아. 그리고 제일 많은 배운 사람들도 많고.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강남 서초구는 모든 것이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없어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현장 같다고. 근데 그분이 딱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화려한데 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과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화려합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세상 보면 되게 대단한데 화려해 보이는데 나 보면 초라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죽어가는데 그 한 가지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 답을 전하는 게 전도라. 그래서 왜 전도할까요? 세상은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어 죽어가는데 그 답을 전할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예수 생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능력. 세상을 살릴 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치유. 세상에 모든 것이 있지만 한 가지 없어 죽어가고 병들어 있는 그들을 치유할 유일한 답. 237 치유 서밋의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참 생명이 참 진리가 참된 치유가 237 치유 서밋의 모든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가지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셨고 모든 것이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절대 속 건들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쫙 붙잡고 조금만 생각하게 될 거 뭐냐? 현장. 여러분
현장 가면 상태 따라 모든 게 보여요. 목사님은 길을 찾는 기준이 뭐냐? 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동네를 기억하고 거기 도시를 기억하는 기준은 맛집이라. 목사님 딱 봐도 먹는 거 좋아하게 생겼잖아. 목사님은 어디 현장을 딱 생각하면 어디 맛집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 지역을 이해한단 말이야. 그렇지. 내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먹는 거 중심 보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런 데가 있었어. 하루는 늘 가던 지교회를 인도하는 사역지를 가는데 갑자기 두통이 너무 심한 거야. 목사님 두통이 잘 없거든. 너무 아파. 그래서 지하철 내도록 머리가 왜 이리 아프지? 이제 말씀 전하러 가야 되는데 막 그 불편함이 있어. 내리자마자 내 상태가 딱 바뀌니까 내 눈이 그 수많은 건물 중에 찾는 게 뭐야? 약국을 찾았어요. 더 소름 돋는 거는 이 길에 약국이 이렇게 많네. 근데 내가 한 번도 못 봤던 거지. 렘넌트 여러분, 우리의 상태, 가진 것에 따라서 보는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돼요.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그 눈과 마음으로 모든 것을 봐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때 복음의 완전한 해석과 하나님 능력이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장에서 전도를 할 때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영혼들을 시작이 뭐야?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으로 현장을 볼 때 비로소 영적 상태가 파악되고 영적 상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전도자의 심부름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전에 류 목사님이 목대원에서 렘넌트들의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렘넌트들이 전도한다고 다짜고짜 복음 말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관계가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 뭐 했냐? 렘넌트의 전도가 뭐냐? 현장 가서 친구들을 이해하고 좀 배려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고 굉장히 중요해요. 렘넌트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돼요. 현장과 만남에서 살리는 사람. 그런 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있잖아. 똑같이 말하는데 말에 칼날이 있어.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애들이 있다니까. 근데 어떤 애는 말할 때 자기도 살아나고 상대방도 살아나. 렘넌트는 뭐예요? 살리는 사람. 복음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좀 주변에 현장 가서 진짜 이해하고 함께하고 배려하고 그러다가 중요한 건 거기서 머물면 안 돼.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이런 간 자랑하는 애가 있어. 진짜라고. 내가 진짜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니까 그 친구가 자기한테 찾아왔다고. 그러면 자기 문제를 털어놨다고. 근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렘넌트가 거기서 포럼이 끝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야, 마음문 열고 다 찾아왔는데 그 다음 스텝을 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그러니까 그까지 못했다고. 정신 차려라. 그 모든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해하고 함께하고 배려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정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세주 되시는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 구원의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복음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핸드폰 없는 사람 없잖아. 똑같이 있어. 근데 그 속에는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 복음은 정리됐지만 나의 복음을 찾고 정리해야 돼. 자, 그러면서 세 번째요. 전도자로서 우리 렘넌트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를 기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려. 전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 친구들이랑 갈등 생길 때 있지.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이거 뭐예요?
인간관계라. 그 수직적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수평적 관계,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많이 힘들어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근데 랩런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기억하면서 처세라고 해. 사랑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과의 관계를 딱 가질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 이게 가장 우선 가치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랩런트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너를 왕따 시키는 애들을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건 아니잖아.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위로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그래. 왕따라는 사랑과의 관계가 딱 묶여져 버리면 사랑과의 더 깊은 관계에 묶여서 살아. 싫어해서 힘들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느 순간부터 왕따라는 인간관계가 모든 생각이 된다니까. 내 가치도 거기서 발견해. 갇힌다니까. 그래서 내가 걔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래 뭐야 인구 70억 중에 한 40명이 니 싫어하는 거 가슴 아프지 어떻게 하겠냐. 근데 그게 네 정체성이 되면 되겠냐. 네가 만난 문제가 네 신앙의 고백이 되고 네가 만난 갈등이 네 속사람이 되면 되겠냐. 그러면 네가 중학교 이 시절 속에서 니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니를 좋아하기 위해서 살아갈 거냐. 그게 그렇게 가치 있냐. 어쩔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결단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 사람의 사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돼. 그러면서 이 랩런트가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 진짜 예배도 달라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셨겠어요? 첫 번째 이 아이에게 진짜 힘을 주시기 시작. 어떤 힘? 그 왕따라는 영적 흐름에 마음과 더 생각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 그 아이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룹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 아이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딱 복음 누리면서 학업 살아나고 표정 살아나고 여유가 딱 생기니까 친구들 조금씩 돕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왕따랑 전혀 상관없는 모든 관계에 복귀돼. 그래서 내가 그때 랩런트한테 얘기했어. 일평생 기억해라. 문제 따라 살지 말고 사람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가 전부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시작이 앞에서 전도, 선교, 랩런트 운동, 또 모든 삶의 도전, 학업의 도전, 모든 것 앞에서 시작이 뭐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이곳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힘과 답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어져야 돼요? 전도로 이어지는 거. 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잘 봐요.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잡아요. 오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오늘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세요. 나를 계수하는 지혜란 말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 오늘 예배하신 응답, 오늘을 통해서만 나타날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응답과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영광이 어디 속에 있어? 말씀 속에 있어.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의 기도는 뭐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필요를 쫓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기도해. 완전 다른 개념이라. 대부분 아이들이 뭐 따라 기도해? 자신의 필요 따라 기도해. 시험 치면 시험 잘 칠 지혜를, 어려움 만나면 어려움 안 어렵지 않도록, 배고프면 배부르게 해달라고, 아프면 안 아프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라고. 근데 그 기도를 떠나서 마태복음 6장이 이런 말이에요. 나 네 아버지야, 네 필요한 게 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네 필요를 기도하지 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기도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게. 랩런트 여러분,
전도자가 주의할 것은 내 필요를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삶의 우선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존재한다니까. 사단이요, 진짜 사람들을 실패시킨다니까. 목사님은 청소년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런 일 많이 겪었거든요. 목사님 옛날에 사역했는데 그 친구 지금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여중생들 다락방을 하러 갔는데 한 애가 왔는데 목사님이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할 외모는 아니잖아. 근데 얘가 좀 생긴 게 좀 이렇게 딱 봤는데 그 뭐라고 하지? 되게 키 작고 진짜 몸이 땅땅한, 그러니까 진짜 얘는 걸어가는 걸까 굴러가는 걸까 뭐 이런 의구심을 주는 아이야. 왔는데 막 애가 올 표정이 되게 어두워.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 전했더니 막 펑펑 울어. 그러더니 예수 영접해. 아, 내가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나한테 조심히 오더니 아저씨, 뭐 전도사라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아저씨 다음 주에 나랑 따로 좀 만나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은 빵집에서 볼까 하니까 빵집에서 보겠대. 그래서 빵집에서 만났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한 2시간 정도 울면서 얘기했는데 이 스토리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비참해. 정말 우상 섬기는 집안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줘. 쉽게 얘기하면 어떠냐. 자기 할머니는 무속인 출신이야. 근데 아버지는 깡패였어. 근데 엄마를 술집에서 일하는 좀 이제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는 아이를 놓자마자 집을 나가서 도망갔어. 그러니까 엄마가 술집 여자라는 건 알지만 엄마를 몰라, 이 아이는. 근데 그 아이가 논 지 어릴 때 아빠가 계속 이렇게 깡패로 살다가 술에 빠지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다가 급성간경화로 죽어버린 거야.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지. 근데 이제 할머니가 혼자 키우는데 할머니가 술만 먹으면 이 여자의 엄마를 저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엄마가 들어와서 내 아들이 죽은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저주를 누구한테 하냐? 이 아이한테 하는 거야. 그 저주의 결과가 니다. 니는 너가 엄마 애비,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를 잡아먹은 자매야. 이렇게 자매라고는 하지 않겠지. 그 되게 나쁜 말로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진짜 매일 할머니가 술만 먹으면 이한테 저주를 쏟아붓는데 그 술 먹는 날이 일주일에 5번이다. 그럼 5일 동안 맨날 비난, 저주, 원망을 맨날 이 아이는 가기 뿌리쳐진 거야. 살겠냐고 어떻게. 근데 심지어 이 아이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해. 집은 가난하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비참한 상황이지. 근데 심지어 학교에서 왕따까지 당해. 근데 할머니는 거기 관심도 없어. 아무도 걔한테 관심이 없어. 얼마나 외롭겠어. 그러다가 이 아이가 더 슬픈 일이 생긴 거야. 거기서 끝이 아니야. 더 슬픈 일이 생겼어. 초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을 사귄 거야. 그러니까 걔랑 서로 막 의지하면서 잘 지냈어. 근데 중학교 올랐는데 이 학교가 찢어진 거지. 근데 이 아이는 여기 왕따가 되고 그 친구는 저기 왕따가 돼. 그런데 진짜 어느 날 딱 살다가 뉴스를 봤는데 청학동에서 여중생이 빌라에서 뛰어내서 자살했다.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래. 근데 자기 유일한 친구가 자살한 거야. 그래서 얘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 어떻게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소망이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듣는데 나도 마음이 먹먹해져. 너무 슬퍼. 그런데 얘가 딱 그렇게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누웠대. 자리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슬프다. 근데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딱 들리더래. 이렇게 들리더래. 힘들지? 그럼 너도 죽어. 그럼 끝나. 렘넌트 여러분 만약에 귀에 이런 소리 들려봐.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갑자기 누가 귀에 대고 힘들지? 너도 죽어. 근데 있잖아요.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고마웠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존재가 자기 보고 죽으라고 방향을 제시해 줍니까?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거나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진짜 마귀의 일이야. 사단의 역사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중학생이잖아요. 어리잖아. 그래서 3번 자살 시도를 해. 근데 다행히 이 아이가 가난하잖아. 가난하고 좀 애가 그때 머리가 나빴어. 그래서 자살 시도를 3번 했는데 3번 다 어설펐어. 첫 번째는 손목을 끊어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칼을 샀는데 칼을 좀 싼 거를 샀나 봐. 그래가지고 손목을 베었는데 너무 따갑더래. 그래서 살짝 빼고 밴드 붙이고 1차 자살은 실패. 두 번째는 나는 아프게 못 죽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수면제를 샀어. 근데 돈이 어디냐고. 수면제를 8알인가 구했대. 여러분, 수면제 8알로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면제를 먹었는데 23시간을 잠든 거야. 오히려 피로 풀리고 막. 그리고 세 번째는 난 돈도 없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지 해서 목을 매려고 했는데 잘 생각해봐. 목을 매려면 지 몸무게를 버틸 수 있는데 목을 매야 되잖아. 근데 자기 집에 천등에다가 밧줄을 묶은 거야. 전등. 전등은 손으로 뽑으면 뽑혀. 그러니까 얘가 매달자마자 전등 뽑히면서 이게 막 골절되고 이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럴 때였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때 우리 교회 다니는 랩런트가 항상 이 아이는 좀 이상하다, 왕따다, 별로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친구랑 친해지면 나도 피해를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만 했대.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계속 이 아이가 생각나서 되게 작은 용기를 내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데 갈래? 한마디 한 거야. 근데 그게 뭐예요? 그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이었어. 실제로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인생들을 멸망과 저주가운데 이끌어.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 하나님 없다는 세상, 교회를 비판하는 세상에 속아서 교회 다니는 거 복음을 살짝 부끄러워하면서 살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착각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랩런트한테 얘기해요. 야, 복음이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네가 부끄러워서 네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복음을 부끄러워하다가 한 번도 네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야. 마태복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어. 의를 위해서 핍박 받아봐야지. 근데 잘 봐. 로마서 얘기한다니까. 말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누군가 말을 해야지 들었지. 들어야 믿지. 믿어야 주를 고백하지.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하나님이 전 인생을 변화시켰어. 그 아이 통해서 할머니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돌아가시고 그 아이는 지금도 경남 쪽에서 아주 멋있는 사역자로 잘 자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랩런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진짜 현장에 하나님 앞에 전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진짜 사단의 실존을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사람이 원하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요청하심을 따라서 우리 랩런트들이 뭘 생각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 행위가 아니라 신분이 그러하다. 전도자는 전도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 복음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삶의 방향을 맞춰 살아가는 랩런트.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면 전도할 수 있는 사건과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거를 붙잡고 그래 전도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신분과 권세 그리고 뭐요? 보내신 전도자 사명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딱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딱 살아가잖아요. 정체성을 딱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생명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강남청신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전도자의 마음을 가진 랩런트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눈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분명히 알고 신분과 권세와 사명과 권세를 가지고 미래를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길을 통하여 하나님만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